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신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뜻을, 또 그 목적과 의미를 주님 저희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예. 박수. 이름이 되고 또 잡았습니다. 박수. 자, 박수. 오른쪽.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로체스의 차들이 가자.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는 상당히 힘이 빠지죠. 네, 연장전까지 시켜야 돼요. 연장전 가면 한국 중에서 체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한국이 유리한 상황도 전개가 될 겁니다.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리고 골입니다. 안정환 헤딩! 한국이 이탈리아를 물리쳤습니다. 세계 축구를 다시 샀습니다. 이런 사이즈의 또 세계 축구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갑자기 우리 국민들은 다 다시 오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세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됩니다. 이런 화려한 안정환 선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때 기억나세요? 대한민국! 보셔야죠. 2002년 6월 18일 한일 월드컵 16강전입니다. 대이탈리아전입니다. 전반 18분 만에 상대팀 크리스티안 비에리, 떡대가 좋은 선수가 있었어요. 복서 출신 비에리에게 선취골을 내주죠. 그리고 경기 내내 끌려다니다가 후반전 43분 종료를 2분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경기는 결국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연장 후반 12분 역시 승부차기로 가기까지 3분을 남겨놓고 경기 종료 3분 전에 안정환 선수의 역전 백헤딩 결승골이자 골든골이죠. 당시에는 연장전에서 골이 나면은 즉시 경기가 끝났으니까요. 골든 서든데스라면서. 그러면서 저 경기가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국이 최초로 치렀던 월드컵 16강 경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은 한 번도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매번 예선 탈락을 했죠. 예선 경기에서. 처음 올라가서 치른 16강 경기였는데 그 상대가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그때까지 월드컵 우승만 3번을 했고요. 지금은 4번 했습니다. 2006년에도 우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준우승만 2번
세계 축구로 보면 거의 최강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탈리아를 한 번도 16강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던 처음 올라가 본 대한민국 축구팀이 16강전에서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그날 경기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땠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경기 내용이 아니라 저 경기가 있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들이 소리 지를 만한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실은 저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 아마 돌에게도 입이 있었다면 저 2002년에는 대한민국 돌들은 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울산 바위도 막 울고 그죠? 정말 신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들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깔아놓고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이제 펼치는 겁니다. 왕이 오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서 흔들기도 하고 또 길에 깔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대한민국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마가복음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요한복음에 어떻게 써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저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대가 목청을 다해서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뜨겁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꾸짖고 말리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그거 마치 뭐와 같다? 2002년에 이탈리아노전을 보고서도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한국 축구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축구팬이라면 2002년 이탈리아전을 보고서도 가만히 얌전히 자리에 앉았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사람 뭡니까? 축구팬이 아니죠. 60년대에 듣던 멘트 간첩이라는 얘기예요. 간첩까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축구팬이 아니거나 축구팬인데 어느 나라 축구팬이요? 이탈리아 축구팬이겠죠. 3대편이겠죠. 3대편. 우리 편은 아니에요. 적어도 한국의 축구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한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런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만약에 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날은 한국이 이탈리아를 월드컵에서 이긴 그날보다 더 놀랍고 더 대단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왜 그렇게 대단한 날입니까? 2002년 그날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던 이탈리아를 이긴 날이었지만 딱 한 번 이긴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졌거든요. 그러나 이날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러 가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기러 가시는 날이다. 그럼 사실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러 가시는 길인지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단한 분이 저 가끔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보리떡 몇 개로 몇천 명도 먹이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그분이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저 커다란 말이 왕들이 타는 커다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한 왕이 타신다고 하는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 겸손한 왕은 아닐까? 혹시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들을 잘 조직하고 잘 이끌어서 저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독립운동을 해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이 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을 위한 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 겁니까? 지금 이 길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고 그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게 하러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아 마땅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렀어야 마땅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소리를 질렀던, 호산나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들은 그 뜻을 제대로 다 몰랐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의미의 길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막 시작했지만, 그죠? 그 길을 이제 막 시작한 것이지만 이제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종료주일인 오늘 이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찬양과 어떤 환호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으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에 화단에 박혀있는 그 벽돌들이 소리 지른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소리를 안 질러서 거기 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경기를 보고도 자리에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는 사람, 소리도 지르지 않은 사람, 한국 축구팬이 아니죠. 축구를 모르거나 한국을 모르거나
그죠? 그렇다면 2019년에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인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찬양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또 아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나니까 모르는 사람도 막 끌어안고 막 좋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옆 사람 보고 부둥켜 안고 인사하세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도 막 끌어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색해서요. 네. 월드컵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큰 소리로 목 놓아 찬양하는 건 우리 찬양대가 이미 해줬잖아요. 몇 번을 호산나라고 해요. 세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과 환호가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과 환호,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에도 우리가 갈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셨던 그 무덤에도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주변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고난을 일주일 동안 함께 했던 우리는 다음 주일 아침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환호입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건 쑥스럽지만, 그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몇 시요?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6시입니다. 직장을 나가셔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사순절에 묵상집이 있습니다. 묵상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별것도 아니고 축구로, 그죠? 축구로 이탈리아를 한 번만 이겨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이겨주신 그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 대단한 일이 전혀 놀랍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면 그 사람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 그 옆에서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고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